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이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생활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그들 곁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바꾸기 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 세상에서 제자들이 받게 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래도록 그들 곁에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이 사실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쳐다보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되묻게 되죠.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걱정하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또 따스하게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20절 21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곡하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한 대조를 이루며 역전의 말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곡하고 애통하게 되겠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인의 출산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출산은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출산의 과정에 있어서는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경이로운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몹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곧 끝나게 될 것이며 오히려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가리켜서 성금요일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픔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기쁨과 환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부활로 인한 육신의 변화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한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삶으로 날마다 승화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을 결코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슬픔과 고통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 가운데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기도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가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론적이지도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초대되어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의 삶이고 또한 믿음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 있게 지금에야 알게 되었다고, 이제는 믿는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 대답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제자들은 어렴풋하나마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제자들의 때늦은 믿음과 너무나 작은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서야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곧 예수님이 홀로 되실 것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떠난다고 해서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33절 읽어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세상을 넘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 대한 그 믿음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환난을 세상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눈물로 고통하며 애통하는 순간도 있지만은 주님으로 인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변화의 삶,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